샬롬. 오늘은 2022년도에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리며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우연하게 주어진 상황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 또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또 그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들에게, 또 가정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또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 또 각각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찬송가 380장을 들으시면서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의진 보혈로 성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말씀 10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제목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게 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송을 받아 가는 길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빌며 찾아갈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5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앞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천국 운동,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귀한 그 역사를 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이유는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시면 사단이가 통치하는 그 죽음의 세계, 이 죄의 종로로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시면 구출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의 그 영역에, 그 통치하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강력하게 행하십니다. 그 일들의 구체적인 사역들이,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들을 축출하는 내어 쫓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들을 함께할 그 동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구원 운동,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함께할 예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내용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0장 2절에 가보면 12 제자라는 말도 있고 10장 2절에 보면 사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단어가 그냥 사용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10장 1절에 있는 것은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하면, 물론 제자와 사도라는 말은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린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제자라는 의미는 선생을 통해서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이 12 사도라는 말은,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바로 우리가 영어에 보면 disciple라고 하죠. 이것은,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권능을 이제 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시고 위임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 사도들도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시면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천, 다시 하면 실기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구출하는 데서는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들이 사용되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실물 교육, 다시 말하면 실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각장애인들에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에게서 건져주심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주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운동들을 펼쳐나가는데 먼저 대상을 지목하십니다. 자, 우리들도 뭐 선교지에 파송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뭐 수요 전도대 아니면 뭐 무슨 전도대 해가지고 전도 활동을 펼치게 되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그냥 열심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할 때는 먼저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지정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의 어떻게 될지를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전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대상을 먼저 지정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5절 6절입니다. 거기면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전도의 우선 대상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우선적으로 선교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이방인들은 전도의 대상에서 그러면 제외되는 것이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시급한 것이고 우선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데 좋은 유익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에 늘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또 남편, 내 자식들, 또 내 일가 친척들, 그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먼저 우선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 내 먼 데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아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선적으로 내 가족, 식구들, 또 나와 가장 어떤 친족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들과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집에 있으면 유대인이지만 그 잃어버린 양, 그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기진맥진한 그들을 먼저 그 양떼들을 찾아오는 것이 우선적이고 시급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러면 뭐라고 그 선포할 것이냐? 그 선포의 내용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당시에 그 전쟁이 나면 상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 내용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오늘 선전포고를, 다시 말하면 전쟁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부름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인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부하게 되면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영원한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이 왔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결국은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한 그런 멸망의 쓴맛을, 그 고통의 맛을 결국 느낄 수밖에,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오늘 말씀처럼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결국 이제 오늘 5절과 6절은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라는 말씀이고, 7절은 그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의 그 내용,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만약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멸망받게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히나 8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 일, 그게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결국은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귀실 축출 사역들을 하신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단이의 통치를 종식시켜버리고, 따지면 그 사단이의 모든 그 나라를 붕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완성해가는 그 일들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온 교회는 지금도 주 예수의 그 사역을 위임받은 만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도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 천국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여전히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런 사역들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도적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제 대신하여 펼쳐가는 그 사도들이 행해야 할 어떤 자세, 마음의 자세, 이것들을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합니다. 특히나 8절 후반절에 오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대가를 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은혜로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전한 자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를,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후반부에 나타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그 전도를, 내가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그 전도를 명하시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 건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을 보냈으면 그 일꾼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들을 그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머물면서 하나의 거기를 전도하는 어떤 전투기지, 어떤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그럼 평안을 빌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리고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심판날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한 결국은 견디기 정말 어려운 그런 심판을 그 집이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자, 16절부터 2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받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죄와 죽음 아래 오늘도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배척이 있을 것이고 많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거부에 대한 엄청난 심적 고통과 아픔이 전도자에게 또 선교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매우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우리의 전도 활동 속에, 우리의 선교 활동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함이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리 앞에 양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리가 마음만 먹으면 양 하나 해치고 잡아 뜯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양은 이리 앞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앞에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양으로서의 사도들, 매우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져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 또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턱대고 마냥 열심을 부고 뛰어드는 게 아니고 이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지혜롭고 순결해야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순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전도를 또 선교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고난이, 핍박이 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여기 공회가 뭡니까?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재판들을 어떤 의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근데 그 공회에 넘겨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 그랬습니다.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또 잘 만들어오는 사도 바울이 공회에 넘겨져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고 결국 그가 재판에 넘겨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회당에서 채찍질을
유대인들의 그 회당 앞에서 채찍질 당한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이 결국 부정적이거나 복음 전함에 역효과를 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감을 통해서 그는 그 앞에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은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오히려 순기능을 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기능의 역할을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떠한 것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일도 없고 무익함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역경,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게는 좀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함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느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할 때 또 선교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전도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를 할 때에 또 선교를 할 때에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오늘도 내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하여 말하여 하심으로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에서 죄와 죽음 아래 고통하던 그가 신음하던 자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나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앞전에 말씀했지만 때로는 내 가족, 혈육에까지 많은 미움도 받고 때로는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사명을 주며 파송하십니다. 크든 작든 이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은